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을 계기로 해서 예수께서는 당신이 이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임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고는 예수님의 결단을 나타내고 또한 예수님의 준비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그 예고는 바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이제 몸을 숨기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리 중에서도 역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출교를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같이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4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경고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누가 들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표징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징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표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역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표적을 많이 구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실 때는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확실하게 만나 주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마 여러 번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기를 나사로를 살려 보내서 형제들이 예수를 믿고 자기와 같이 이런 불구덩이에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이런 음부에서 고생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라는 그 선지자는 바로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확실한 표징을 구하기보다는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에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냐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한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표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4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42절에 보면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교를 당할 것 같아서, 회당에서 쫓겨날 것 같아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리마대 요셉이나 또 니고데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에 자신의 믿음을 숨겼지만 예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들의 행동이 달랐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 가서 담대하게 예수의 시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도 역시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에 함께 와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이나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들이 두려워서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숨겼던 이유가 조금 전에 4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핍박이나 이런 불의 이런 것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타협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불이익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신앙으로 인한 핍박은 없기 때문에 또 말로서 부인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행동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이 행동으로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 두려워서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로나 행동으로나 주님을 부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불이익이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 이것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믿음을 가질 것을 경고하십니다.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자신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불신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거부하는 그들을 적극적으로 감동시켜서 회개하도록 간섭하지 않으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고하게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그들의 완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냥 죄악된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죠. 그리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다가 홍해에 다 빠져 죽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품을 그대로 놔두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완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에게 의로운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빛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자주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으면 빛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빛이 우리 가운데 주관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빛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이 밝게 비추어지게 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당장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그 치유의 광선이 비추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경고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표징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믿음을 가질 것을 경고하셨다고 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에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